시간 또 한번 나눠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그런 이 시간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납니다. 주님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납니다. 주님 그 사랑의 근원이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왕 되어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를 잊지 않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마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고단했다는 변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를 합리화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이 주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아닌 것들을 주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를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확실히 믿으라 말씀하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서울대학교회를 학교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념이라는 이름들, 지식이라는 이름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연구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정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온 우리 지체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이끄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또한 그 길에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했다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서 온 것과
또한 우리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니 있는 것들 나누게 하시고 모자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간구와 믿음이 담긴 헌금을 드립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해서 자꾸 쓰러지는 부분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팔로잉 하고 계시죠? 주로 누구를 팔로잉 하고 계세요? 좀 부끄러운데 저는 꼭 한 달 전인 2월 23일에 올해 2월 23일에 인생 최초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TMI이긴 한데요. 그날 2월 23일이 신집사와 저의 결혼 29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예술의 전당에 연극을 보러 가서 예약한 티켓을 봤는데 그 직원이 그 극장 계정을 팔로우하면은 티켓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계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2개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 시어터와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유익이죠. 새로운 존재 방식 1 유니온, 그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 2 팔로잉. 마치 이것은 추상화와 사생화처럼 그림체가 확연히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새로운 캐릭터인 우리의 존재 방식은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막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 안에 압축된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들을 풀어서 생활 친화적인 어휘로 바꿔본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팔로잉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는 신부들에게조차 어려웠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저는 이 시대에도 종교적이고 영적인 교회 언어들을 비신자들에게도 이질감이 없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알맹이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학과 교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니온을 어떤 단어로 대체하면 좋을까 하는 저의 고민의 산물이 바로 팔로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저의 상상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다 할 때 그 연합하다와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할 때 그 붙쫓다라는 동사를 똑같이 따바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연합하다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의 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연합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성과 지속성을 내포하는 개념이에요. 물처럼 분리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아서거나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팔로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SNS 계정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인스타그램에 실시간으로 피드나 스토리를 올리시면서 그분이 가시는 식당 우리도 가고 그분이 거기서 드신 메뉴 우리도 먹고 그분이 걸으신 순례길을 다 걸어서 인증샷을 찍고 카톡 때문에 딱 걸어놓고
팔로우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40년을 지나고 있는데 몇 년 전 어디선가 외국에서 아주 굉장한 청년이 고증에 따라서 가로가 2m, 세로가 3m, 무게가 한 75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오늘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고 막 유튜브를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교회의 청년부나 아동부에서 수련회를 가서 귀여운 십자가를 지고 아이들이 막 산길에 오르는 그런 영상들을 몇몇 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유익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따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지난 설교에서 또 말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만을 행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은사가 있나 없나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알아요. 어려운 게 나오면 문제를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자. 어려울수록 더 문제 앞에 머물고 문제를 파고드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 불리할 때 언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팔로우십입니다. 나중에는 다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파는 제자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지금보다는 좀 더 분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물로 계셨으니까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피지컬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로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형체, 피지컬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탐색, 개입, 확장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탐색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을 깁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면 군말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 건강한 팔로우십일까요? 똑같은 장면을 누가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요. 누가와 요한은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겟층, 독자의 타겟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태의 독자층은 유대인이었고요. 누가의 독자층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요한의 독자층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은 독자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찬양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오직 요한의 초점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독자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차마 독자를 의식해서 글로 옮기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핫한 발언들, 예를 들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이런 워딩들도 여과 없이
복붙해서 그의 책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큐티 모임에서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을 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MG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요한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형님이랑 내가 똑같이 쓸 바에는 차라리 안 쓰겠어. 난 오직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책을 기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들은, 세 개의 공관복음들은 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사람의 족보, 땅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반대죠. 탑 다운이에요. 땅과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창조로부터 시작하고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콜링과 제자들의 팔로잉에 대해서 굳이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짧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인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듯이 예수님이 부르셨고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다. 이 내용은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독자인 이방인의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나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는 제자 콜링 사건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자들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모여든 수많은 팔로우들에게 강론을 하시고 계세요. 시몬은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한쪽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식한 어부가 듣기에도 뭔가 범상치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마치시더니 자기에게로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눈으로 본 많은 무리와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 이것이 베드로가 그분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보다 오히려 앞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하시고 그날 남은 하루를 그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 누가가 기록한 제자 콜링 장면에 앞서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신이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라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팔로워가 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지컬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와서 볼 수 있고 진지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진정한 구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따지고 묻고 알아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야단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금요일 저녁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교회 전도지예요. 사실 사이즈는 명함 사이즈인데요. 한 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학원 예배의 시간과 장소, QR코드와 로고가 있고요. 또 한 면에는 비신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겨진 이 명함판 전도지와 예쁜 물티슈를 스테플러를 찍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받지 않아요. 노 하고 가고요. 한 70% 정도, 60% 정도가 받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이렇게 마지못해 떨떠름한 표정으로 받아갑니다. 그런 학생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전도일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요한이 기록한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구절을 통해 진리를 탐색할 수 있는 곳으로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전도하는 것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지를 씩씩하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리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나 반대가 아니라 나는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은 살 수 없기에 차라리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겠다. 가다가 중도하면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아예 출발선에 서지도 않겠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 사람의 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큰딸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딸이 또 유튜브 보고 찾아볼까봐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얘기하는 거. 네. 저희 큰딸은 지금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대학에 올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요. 어찌어찌 하여서 사범대에 진학하게 되어서 지금은 중등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큰딸이 이 서울대 사범대에 진학하게 된 것과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희 딸아이가 학부 4학년이 되어서 임용 준비를 했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와서 엄마, 내가 교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그래?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만약 내가 교사가 되어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가만히 대해서 내 목숨은 아랑곳 없이 끝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대피시킬 수 있을까? 엄마, 내가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죠. 저는 우리 큰딸을 안고 등을 도닥여 주는데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들 자신있게 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는 순교도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순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만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을 수도 있을 거야.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잖아. 스데반이 하늘 보좌를 본 게 처음이었을까? 물론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본 것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항상 하늘의 보좌와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늘의 보좌에 주님이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엄마는 생각해. 너가 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네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거야.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 지금의 너를 미래의 상황에 그대로 옮겨놓고 난 그 미래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 아니겠어? 왜냐하면 미래의 너는 지금의 너와 다를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미래에 마주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빚어가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성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가진 비전이 나에게 정말 합당한지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보이는 손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하늘에서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팔로우십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는 그 해변가에서 무리에게 강론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탐색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은 좀 더 직접적인 개입이셨어요. 베드로도 그 말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 자신도 예수님의 사역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은 더 열심히 우리를 팔로잉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내 평생의 지속성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역동성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마파라는 사이인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팔로잉하면서도 특히 우리가 미래를 논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개입입니다. 오조준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써있는데요. 기후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부러 틀리게 겨냥하는 것. 양궁에서는 이렇게 누가 더 과감하게 오조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TV에 나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약속을 고려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틀렸다고 하는 그 세상이 미련한 방식으로 삶의 관역을 과감하게 오조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상수함을 빠뜨리면 우리는 오답을 얻게 될 거예요. 개입에 관해 또 하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개입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결과값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개입,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고 기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야,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봐.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라는 질문에 우리는 종종 발문이 막히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도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이 노쇼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에 우리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사 갈 때, 연구실 갈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놀러 갈 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과 공간에 나만 유독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은 언팔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예 내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천사들이 롯과 그들의 딸들의 손을 잡아 끌어서 그 멸망하는 현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니까 의인 50을 제가 찾아오면 소돔을 멸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죠. 그런데 못 찾으니까 아브라함이 45명, 그 다음에는 30명 이렇게 점점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개입을 기대하셨고 유도하셨고 수용하시고 그의 개입으로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조카 딸들을 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탐색하고 거기에 개입하는 자들은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주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세상에 개입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나라에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인데요. 야곱은 누워서 하나님이 일어나 계신 것을 보았어요.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은 물론 밤이 돼서 자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의 무능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일어서 계시면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이 무기력한 야곱을 일으켜 세우셨고 야곱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을 기름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 후로 그곳의 이름은 옛 이름인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데 참여하고 개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장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가축들이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우리가 헤어져서 각자의 영역에 머물자고 제안해요.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고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수알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당연히 그것보다는 안 좋은 땅이었고 어쩌면 목축업을 하기에 불리한 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겨진 땅에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라, 다녀보라,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보라라는 건 탐색이겠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는데 이 땅이 너에게 불리하기만 한지 아니면 네가 받아서 써먹을 만한 땅인지 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둘을 다녀보라. 아브라함이 그냥
보이시죠? 13장 8절에도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도 원래 초록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두루 다닌 것은 개입이에요. 자신의 삶과 터전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초청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 땅에 하나님을 개입시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에게 뒤따르는 확장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그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떠올리지는 않겠지만 변화가 없는 정형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는 아직도 탐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임은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팔로잉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진리에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직책이 무엇이든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아직 탐색해야 할 신앙의 과제들이 있다면 그걸 덮어놓지 말고 펼쳐서 어려울수록 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저 사람 믿음의 수준이 겨우 저거였어? 라는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팔로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는 않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출입 금지 혹은 하나님 사절이라고 붙여놓은 하나님의 부재 공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비밀번호를 공유하세요.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탐색하시고 살펴보시고 덮으실 곳은 덮으시고 만지실 곳은 만지시고 고치실 곳은 고치시고 비추셔야 될 곳은 비추시는 주님의 개입이 절실한 공간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개입이 끼어들 틈 없는 빽빽한 인생의 시간표 2025년 다이어리 오늘 하루의 스케줄표 가 있다면 그분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그 속에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개입시켜서 골육을 멸망으로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우리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를 그 멸망의 운명에서 끄집어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세운 돌기둥처럼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요동치 말고 성전의 기둥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알게 되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우상과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와서 보라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탐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을 구주로 섬기기 위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더 인내와 사랑과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만하여서 팔로워로 멤버로 부르신 이 자리를 이탈해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더 많이 개입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주님의 길을 넓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깐 교회 얘기 나온 김에 서로 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샬롬.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요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일수록 기회죠.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장 모임을 따로 하지 않고요. 간단히 간식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김종소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애독 광고인데요. 제가 아까 교회를 오다가 오전 예배 섬기시는 신앙주 목사님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오늘 오전 예배에서 말씀 주신 이제 전해주신 목사님 스티브 조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설교 주제가 안식이었다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다. 네, 대학교 학부 학생들이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우리 대학원 선배분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 회복하심 주의 명령에 따라 탐색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을 수용하고 계획을 기뻐하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영혼을 우리의 이름으로 초청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교회와 열방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